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겠다 주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다른 것 저희들이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니 주 위에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의탁하여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주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대구에 살지만 아주 오랫동안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팀이 있는데 자이언츠라고 하죠. 그 팀의 팬이었습니다. 제가 자이언츠 팬이라는 사실을 안 우리 교회 어떤 성도께서 목사님 이제 대구로 오셨으니까 팀을 갈아타시죠. 대구에 있는 라이온즈로 응원하는 팀을 바꾸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이란 게 뭔지요? 어릴 때부터 응원해왔던 팀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목사가 무슨 프로야구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냐고 할까봐 사실 저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우리 집 둘째가요, 그날 있었던 야구 결과를 아주 소상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빠 오늘 이겼어요. 아빠 오늘 졌어요. 아주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벗어나고 싶어도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응원하는 이 팀에 내분이 생겨서요, 서로 비난하는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즌을 하위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팀이 4분 5열 선수들끼리도 싸운다는 기사가 막 나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요. 오랜 팬이었던 제가 이제는 정말 그 팀의 팬인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 팀이 서로 싸우든지 팀이 해체가 되든지 정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농구를 좋아하는 분이든 자신이 응원한 팀이 잘하고 서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괜히 그 팀을 응원하는 것이 잘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팀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팀이요, 죽을 쓰고 있으면 그냥 속상한 마음이 들지요. 에이 그냥 야구 보지 말지 뭐, 관심도 가지지 말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교회가 허구한 날 신문이나 방송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나를 우습게 여기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몰래 신앙생활을 하든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떠나버리든가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실망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요. 바로 그런 현실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은 환호했고 박수를 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니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모든 질서가 다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만 믿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잡혀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잡혀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허무하게요. 지난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난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고 제자들 발도 씻기고 분위기 참 좋았거든요. 그 좋은 분위기가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혀가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요, 그 수모 당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수모들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른이, 그분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장면을 보셨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참아보고 있기 어려운 겁니다. 괴로워서요. 차라리 안 보면 좋을 텐데.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선생님은요, 최고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학교 선생님 하면요, 그야말로 부모님들은 그 선생님 앞에서 영원한 을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맞았다고 해도 선생님이 이유가 있어서 때렸겠지라고 선생님 편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하라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 상관없이 그냥 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존경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죄송하게도 그렇지 않지만 학교 선생님이 받았던 존경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한 존경과 복종이 제자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이런 예수 선생님은 화장실도 가지 않을 것 같고
험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당하지 않을 것 같고 고고하게 위험을 유지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십자가에서 피칠갑을 해서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예수님의 그 무력한 모습에 실망해서 그냥 고개를 돌리고 떠나가 버렸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약간의 희망이라도 가졌던 사람이라도 저 예수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희망이라도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조롱과 수모를 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는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아, 이제 예수 소용없다. 예수 끝났다. 조금이라도 가졌던 희망도 접어버리고 고개를 돌리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고생 끝이라고, 행복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해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떠나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것 같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부끄럽고 초라하고 온몸이 피칠갑이 되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 이 땅의 왕이라고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떠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5절에는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었다고요. 그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 십자가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 예수 십자가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 여자들이었다고요. 많은 여인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시대는 남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여인들은 사람들의 수를 셀 때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몇 명이지요? 할 때에 17명 계시네. 여자들의 숫자는 세지 않는 거죠. 남자만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들의 투표권이 보장된 것이 이제 100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처럼 여성들이 존중받는 시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은 그야말로 남자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남자들은 그때가 진짜 그립다,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진짜 남자들의 시대. 여성들은요,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언을 하더라도 그 여인들의 증언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회 안에 있지만 없는 사람,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사람,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자리에, 결정해야 되는 모든 자리에는 다 남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일어나는 그 십자가에 누가 같이 있다고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남자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여기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모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구원이 일어난다는 표시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남자들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요, 여성들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나마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던 사람들은 다 험한 꼴을 하고 있는, 피칠갑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거기에 여인들, 여성들이 예수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거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지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전하게 되라,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했던 그 일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남자들은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알지 못했지만, 여인들은 그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새기고 잘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 했다는 거죠. 해내었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순환과 고통과 조롱의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 흉한 모습이 되고 마치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예수님을 떠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 예수 신앙을 떠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소망이 마치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우리 교회도 새 가족들이 계시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사랑방문이 와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들을 때도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모두 천사처럼 보이거든요. 장로님은 좀 나이 많은 천사처럼 보이고요. 교회 목사는 예배 끝나면 바로 하늘로 가버리는 현역 천사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성도들에게서 세상에서 맡았던 냄새가 나잖아요.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흉측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망스럽고 성도들이 실망스럽고 직분자들이, 목회자가 실망이 되고 또 섭섭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신앙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그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배신감, 허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분이 들 때에, 그런 느낌이 내 마음 전체를 흔들어 버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정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으라고요. 정말 예수님에게 실망했고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고 싶을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흉측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문제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도 해주지 않는다고 떠나가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무력해 보이고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은 모습, 멋진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거기에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보고 싶은 영광의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무력하고 흉한 모습의 예수만 보여도 우리가 따르기로 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다 보고 있었던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소개해 줍니다.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는 남자들의 시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남자들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여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요, 얼마 전까지는
남자들은 그냥 만약에 소설을 쓰는 사람이면 남자들은 그냥 소설가라고 부르는데 여성이라면요 여류 소설가라고 부릅니다. 사관학교 졸업에 여자 생도가 수석 졸업을 하면 바로 뉴스가 되어버립니다. 여자가 수석을 했다고. 사법고시의 수석 합격자가 여자라고 하면 더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그런 경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문화와 정서 가운데 예수님의 시대의 여인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우리 시대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했겠냐는 거지요. 그 시대의 문화와 정서로는 여자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절 가운데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그 따른다는 말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항상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쫓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표현할 때 항상 그 말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표현할 때는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쫓으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들이 같이 반복되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들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 때에 그냥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그런 여인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감당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이 여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니까요. 재정적인 필요가 있지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뒷정리 같은 것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아마 이 여인들이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만일 교회에 여성들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이 중지돼 버릴 겁니다. 교회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집에서부터 아주 멋진 옷, 예쁜 옷을 신경 써서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아주 품위 있게 밥 먹고 집에 가는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자 성도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옷을 입고 오거나 아니면 교회 지하방에서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 집에서 하던 그 일, 교회에 와서까지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만큼은 안 하고 싶고 편안하게 차려주는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식당에서 섬기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지체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해 주시잖아요. 그 여자 성도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 지하식당이 얼마나 삭막하고 건조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사랑방 모임에서요, 남자 성도들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 또 교회에서 있던 일을 너무 기분 좋게 막 이야기합니다. 한 50%는 허풍을 섞어서요. 한 50% 이상 채워가지고 허풍을 채워서 수다를 떨고 있으면요, 여자 성도들은 그런 남자들을 세우는 것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믿고 간식을 챙기고 때로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남자들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픈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솔직하게 그 속마음을 털어놓잖아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픈 이야기를 말하거든요. 감추고 있고 닫고 있을 때는 은혜도 없고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가정의 어려움을 털어놓아서 사랑방 모임에 치유와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방 모임을 풍성하게 만드는 여자 성도들이 없다면 도대체 사랑방 모임에 무슨 재미로, 어떤 의미로 참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과 수많은 남자들을 함께 섬겨주지 않았다면 그 예수 공동체는 참으로 삭막하고 재미없는 공동체였을 겁니다. 말로는 나라도 뒤집어 버리잖아요. 성질로는 세상을 뒤집어 버릴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의 양말만 뒤집어 놓잖아요. 그런 남자들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었고 소문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고 지속시키시는 분들이십니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을 감당하고 대단하다고 여겨주지 않는 허드렛 일과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가정이 지속되고 교회가 움직여 나가도록 해주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특히 부엌에서 하시는 일이 경제 가치로 보상받는 일이 아니라서, 소위 말하는 돈이 나오는 일이 아니라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별것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모임을 가능하게 해주고 공동체를 움직이게 해주시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여성의 달 설교를 하면서 여성들이 하는 일을 살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성들이 자기를 낮추어서요,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그 말, 그 살림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여성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살림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살린다고 할 때, 사람을 살린다, 생명을 살린다고 할 때 그 살림입니다. 여성들이 집에서 하는 일은 그야말로 살리는 일입니다. 여성들이 해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살 수 없고 공동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이 바로 그 예수 공동체를 살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소뚜껑 운전수 언제까지 하고 있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고, 여러분이 먹이시는 그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정리하고 가정의 수입을 아껴서 또 다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가정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영학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익의 창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같이 살게 하는 것이 경영학의 목적입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 경영자의 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돈 안 되는 가정일이니 돈 되는 일 하고 싶다고 가정을 버려두고 다른 일만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일과 직장일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그 살리는 일, 가정을 경영하고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막중한 일이 여성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살림하는 여인, 살리는 여성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았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죠.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다른 곳에서 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 다음 장에 또 나오고 또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 이름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또 나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요? 아마 이 여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흉한 모습이 되어 버렸을 때 거기에 그냥 같이 있기만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조롱, 폭력 가운데,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는 것도,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 모두를 지켜본 그 여인들이 나중에는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28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이 목격하는 겁니다. 흉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남자들에게가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험한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처음으로 보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흉한 모습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은혜와 특권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런 흉한 십자가의 모습을 견디고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믿음의 해이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내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사는 동안 예수님의 흉한 모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좋아서 믿었는데,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까지 막대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는 것인 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험한 자리, 예수님의 흉한 모습을 보는 자리, 예수님의 무력함을 경험하는 자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나간 그 시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버텨야 하고 그냥 견뎌야 되겠다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대견해야 할 때가, 우리 스스로를 대견해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놓인 그 시간, 예수님의 흉측한 모습을 보는 그 시간, 예수님이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모습도 보고요,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고 성도들의 속상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여성들이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 경영자의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살리는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여성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을 붙들고 가정을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을 세워나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분들이십니다. 정말 살리는 사람들, 살림하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허락된 여성들 때문에 우리 남자 성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성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성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에서 주님 무력하게 달려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들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흉측한 모습, 무력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때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때에 예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살림하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들이 들어가는 사랑방마다, 이 여인들이 들어가는 전도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아내들과 우리의 딸들과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성한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 예수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멋진 모습,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 영광의 왕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흉측한 모습, 무력한 모습,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실망한 모습을 보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회 다닌 것을 중지하고 예수 신앙에서 떠났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에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십자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 여인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여인들이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림하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 때문에 주님이여 직장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랑방과 전도의 모임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남자 성도들이 이 여인들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교회가 풍성하여지며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